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세요.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아라고 그렇게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요, 빼앗는다, 붙잡는다,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로는 도둑, 거짓말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정말 그 이름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리고 삼촌의 양떼를 훔쳤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이스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라는 말은요, 싸운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엘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에서, 엘을 뺀 이스라에서 이자와 수라를 구분하면 이스라가 되는데요, 이스라는 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무슨 뜻이냐?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남성형이 붙이면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 해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번역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내가 주인이 되어 속이고 빼앗는 삶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또 창조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누구시라고 했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3장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큰 물결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불꽃이 다가올 때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불 가운데로 우리가 지날 때 불이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지에 있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우리 중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한숨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아멘 소리가 적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숨 쉬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 문제보다, 내 고난보다, 그리고 내 이 지구보다, 아니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시고요. 도우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또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어요. 세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두 번째,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는데요. 여러분, 암송 구절이에요. 되도록이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만드는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창조이고 또 하나는 지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단어는요, 바라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지으심은요, 아자르라는 단어인데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했고 흙은 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제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전혀 없었던 존재인데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들을 진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시냐면 바벨론을 침략하게 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들의 삶 속에 바벨론의 노예로 생활을 하는 그런 전락된 생활 속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이 44장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가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었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매일 눈만 뜨면 이 바벨론 땅에서 비참하게 노예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만난 하나님을 보고 너의 신분을 보고 이제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은요,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제 세웠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라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이 찬 후에 주님이 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70년이 찼을 무렵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론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침략하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서 이제 그 중요한 멸망을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마.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분을 너희들이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70년이 되면 이제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 한 부분 한 부분,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성격 하나하나를요, 그리고 달란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창조하셔서 나를 딱 만들었는데 어찌 나를 여러분 망하게 하겠습니까? 멸망시키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것도 아니에요. 남편의 것도 아내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면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세상 가치로 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아닌 신분의 가치로 여러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어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왜 창조하셨냐?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다스리고 살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미션을 우리에게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주눅이 되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스리는 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왕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가 넘어졌다 해서 실수했다 해서 왕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자는요 무슨 일을 해도 당당히 해야 되고요. 내일을 향한 기대가 넘쳐야 되고요. 자존감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부각시켜요. 자꾸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등감에 갖게 하고요. 패배감 속에 살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창조한 나라는 존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의 신분은요. 구겨지고 밟혀지고 어떻게 되어도요.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것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일을 향한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내일을 향한 그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분에 의해 구속받은 자예요. 네. 자, 본문 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숫자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죽는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에 수몰되어 다 죽게 했어요. 이렇게 애굽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담의 죄로 인해요. 범죄하여 죄에 넘어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받은 가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고 값을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어떤 값을 지불하셨죠? 아멘.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살려낸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또 칼빈이나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 베드로까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치른 값과 똑같은 값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 살아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에 대한 기대감에 넘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이방 백성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를 얻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은 나는 온 세상을 버릴 수도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나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행위, 뭐 그런 행한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자존감에 달려있다라고 다들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신분으로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감은요, 소유와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유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를 보면요, 정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나는 누구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한 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힘든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분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일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해도, 또 잘못을 했어도, 잘못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왜?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자꾸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우리는 형편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 무슨 중요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기록된 사실,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훌륭할 때나 잘못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면 그 100마리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주 대디 우리 속에 들어가는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탕자가 돼지 냄새가 나는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탕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왼발로 뛰어나가서 두 손을 그 아들을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한대해 준 것은 여러분 탕자의 능력이 아니라 탕자의 신분이에요. 내 자식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두어주지 말라. 내 아들은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에서 오게 하여.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70년이 바벨론에서 차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유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 갑자기 이제 페르시아가 침략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당시에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강대국이었어요. 예,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침략하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지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갑자기요 닫혔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여러분 돕는 자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져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일, 계약하신 도 있겠지만 제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은요.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했던 말을 또 할까요? 왜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셔갖고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데 반드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지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들도 아니고요. 하나가 없으면 또 하나를 만들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오늘 우리는 전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앞으로 영원히 없는 창조된 딱 하나만 있는 유일한 그리고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은 구속자이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정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 후에 이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18절,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일을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강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의 강야의 길에 길을 내려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만 돼요. 여러분, 내 주변을 바라봐도 실망뿐입니다. 나를 바라봐도 때로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강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이 말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자, 믿음과 희망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희망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나는 잘 될 거라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세요. 결국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죠?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 예,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침략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다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각종 병든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좋은 미래, 새 일을 계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요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정말 경제도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도 되시고요. 그죠? 저도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경제도 그렇지만 지금 나라의 정치를 보면 감히 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기대를 갖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 18절, 19절도요 암송 구절이에요. 되도록이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또 말씀 뒤에 있는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내일은 희망을 가진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기대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 그것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주님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9번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오늘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한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축복과 함께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풍성함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자녀들의 손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